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요, 불교 철학에서 가장, 머리를 싸매게 만드는 그런 질문 중 하나입니다. 바로 나는 없다고 하는데, 그럼 대체 무엇이 다시 태어나는 걸까? 하는 바로 이 문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영원한 영혼이 없다면 무엇이 윤회하는가?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사실 이 질문은요, 수백 년 동안 정말 똑똑한 사상가들도 골머리를 앓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예요. 생각해보세요. 불교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는 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지은 업, 이 카르마는 누가 짊어지고 다음 생으로 가는 걸까요? 그 주체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그럼 이 수수께끼를 풀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찾아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요, 붓다의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 바로 무아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붓다 이전에 인도를 지배하던 생각은 아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죽고 나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일종의 영원한 나 자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붓다가 나타나서 여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나트만, 즉 무아죠. 영원한 나는 없다. 우리는 그냥 계속 변하는 부품들의 조합일 뿐이다. 이렇게요. 와,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아라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좀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난 숙제를 남깁니다. 특히 후대 불교 사상가들한테요. 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지? 하는 문제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죠. 한번 보세요. 고정된 나가 없다면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져요. 예를 들어 내가 한 행동의 결과를 다음 생에 어떤 존재가 받는다고 쳐요. 그럼 지금의 나와 그 존재는 무슨 관계죠? 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분명히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잖아요. 이 기억의 연속성은 또 어떻게 설명할 거고요? 초기 불교 학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푸드갈라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영혼처럼 영원한 건 아니지만 한 생애 동안은 개인의 연속성을 임시로 담아두는 그릇,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붓다가 부정했던 영원한 나랑 비슷해 보일 수 있어서 논란이 많았죠. 하지만 이런 치열한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더 멋진 해답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승불교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불교 철학의 역사를 바꿔놓은 아주 창의적인 두 가지 해답이 등장하거든요. 그 첫 번째 해결책은 유가행파라는 학파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건 마음이 만든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정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유가행파가 제시한 개념은 바로 아레야식입니다. 한자로는 장식, 그러니까 창고의식이라고도 불려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의식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거대한 잠재의식의 강물 같은 거예요. 비유하자면 우리 마음속의 거대한 하드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생각, 말이 종자라는 씨앗의 형태로 이 하드드라이브에 전부 저장이 되는 거죠. 이 아레아식이 작동하는 방식, 이게 또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정보가 씨앗처럼 아레아식에 딱 저장돼요. 근데 이 씨앗들이 거기서 그냥 얌전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생각이나 감정에 은근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가 어떤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이 씨앗이 싹을 틔워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누구한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럼 그 친절의 씨앗이 제 아레아식에 저장됐다가 나중에 제가 힘들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는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레아식 자체는요,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완전히 중립적인 저장 공간일 뿐입니다. 좋은 씨앗이든 나쁜 씨앗이든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담아둬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굳이 영원한 나를 설정하지 않고도 업이 어떻게 저장되고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지를 아주 세련되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해답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방금 이야기했던 아레아식이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훨씬 더 따뜻하고 희망이 가득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열애장 사상입니다. 부처의 씨앗 또는 불성이라고도 해요.
이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합니다. 뭐냐면 우리 모두의 가장 깊은 본성은 그냥 중립적인 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완전하고 순수하게 빛나는 부처의 본성 그 자체라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 우리 마음속에 아주 비싼 순금 불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탐욕이나 분노 같은 더러운 천으로 덮여 있어서 안 보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모습은 이미 완벽한 부처라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경전구절이 열애장 사상의 핵심을 딱 보여주죠. 우리의 본성은 그저 업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부처와 똑같은 완벽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행의 목표도 달라지겠죠? 뭔가를 새로 만들거나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완벽하게 있는 그 빛나는 본성을 가리고 있는 먼지만 쓱쓱 닦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위대한 아이디어를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마음을 코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씨앗으로 볼 것인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아레아식은 우리 마음을 업의 창고나 유전암호처럼 봐요. 과거의 모든 데이터가 저장된 거죠. 본질은 좋고 나쁨이 없는 중립이고 과거가 현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수행 방법은 나쁜 씨앗은 지우고 좋은 씨앗을 심어서 이 창고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열애장은 우리 마음을 숨겨진 보물이나 씨앗으로 봅니다. 처음부터 순수하고 빛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미래의 엄청난 잠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행은 그 보물을 덮고 있는 먼지를 털어내서 원래의 빛을 되찾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그냥 오래된 철학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시대를 초월하는 두 가지 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과거가 만들어낸 결과물인가? 아니면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원래부터 완전한 존재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과거의 모든 것이 기록된 하나의 거대한 저장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언젠가 활짝 피어날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